저는 보통 적게 잡아도 1년에 300번 정도의 다른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그 300번에서 350번의 설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설교가 추수감사절 설교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청중들이 다 압니다. 오늘은 감사를 설교할 것이다. 모든 청중들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 감사하라는 설교겠구나. 그러니 1년에 300편에서 350편의 설교를 하는데 오늘처럼 어려운 설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목사님이 우리한테 감사하라고 하셨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꾸 많은 분들이 제가 뭔가를 주장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번역에 따라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감사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형식상 명령문입니다.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뒤따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할까 말까가 아니라, 감사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감사하라, 감사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기분 좋으시려고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려고요? 사람들은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기분이 좋아지죠. 힘도 나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분 좋아지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힘을 얻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걸까?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시키시잖아요.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의 의도는 하나님이 좋으시려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명령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우리 매일 기도회 때 3바퀴째 벌써 성경 통독했어요. 내년에 4바퀴째예요. 통독하고 설교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실 때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 대표적인 예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 율법 전문가들하고 충돌을 계속하시죠. 그 충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어요? 안식일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당시의 율법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내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내가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 않는다, 이런 마음 때문에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계세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지 않았다가는 벌 받을까 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해야,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우리가 안식을 하든 안 하든, 주일을 지키든 안 지키든 사실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세요. 불편하지도 않으세요.
안식일을 지켜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이상한 거 많아요. 하나님이 말을 막 바꾸세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다른 말씀하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다니까요. 이 안식일에 대한 것만 한번 주목해서 보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엄하게 명령하실 때는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도 쉬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상을 창조하고 나도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야 돼,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엄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장애인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한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 쉬신다며. 근데 이 장애인을 고쳐주신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안식일인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왜 말을 바꾸세요? 우리 때문에. 못 쉬고 너무 과로하고 힘들게 살아. 그런 사람들 쉬게 하시려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쉬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고 병든 사람들도 안 돌봐 안식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하나님 안 쉬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바꾸세요. 근데 이중인격자라서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말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더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만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못 쉬는 사람, 쉬게 하고 싶으실 때는 나도 쉰다 하시고, 쉰다고 힘든 사람 방치할 때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요, 우리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왜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형편에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고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요,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 이전에. 그래서 여러분, 그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인터넷 서점을 검색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서점에서 감사 이렇게 쳐봤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저는 감사가 종교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기 때부터 저에게 감사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종교 용어였어요. 지금까지 50년 넘게 사는 동안. 근데 이번에 발견한 거예요. 책을 딱 목록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에 대한 책들이 저는 대부분 그러니까 종교 분야인 줄 알았거든요. 이번에 좀 정신 차리고 책들을 좀 여러 권의 목록을 보니까 세상에 감사가 종교 영역에만 있질 않고요, 자기 개발로 분류가 되어 있는 감사책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자기 개발. 심지어는 감사가 인문 분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책들도 많아요. 제가 사실은 작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종교 언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종교 밖에도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저 그거 이번에 알았어요. 이래서 교회 안에서만 살면 위험한 거예요. 저도 생각이 좁아졌던 거죠.
감사 그러면 당연히 종교 언어라고 생각했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언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었구나. 감사는 종교 밖에도 존재하는 언어였구나. 그걸 제가 이번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를 전제하지 않고도 감사를 연구해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도 감사를 연구해요. 감사가 도대체 어떤 거냐, 어떤 일을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에게 일으키느냐, 이런 연구가 계속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 고전적인 연구 가운데 하나가 제가 한 2년쯤 전에 수요 치유 예배에서 잠시 소개했었어요. 뇌르 넬슨이라는 분하고 지니 르메어 칼라바라는 분의 공동 연구인데, 그 연구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한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아주 고전적인 연구죠. 이 정신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뇌르 넬슨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정신치료를 하다 보니까 뭘 자꾸 보게 되냐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불만이 많은 사람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도가 높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정적이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보다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성취도도 높네? 또 계속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실패를 딛고. 이거 관찰을 한 거죠.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감사가 사람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이걸 좀 내 치료에 접목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수첩을 넘기다가 얼마 전에 책 제목 하나를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넘기다 보면 신경 안 쓰던 게 이렇게 확 눈에 들어오는, 그 눈에 들어온 문구가 뭐였는가 하면 책 제목인데 우리는 다 아는 책 제목이에요. 그 문구를 Count Your Blessings 해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그런 카피를 자기 수첩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 순간 이분이 아이디어를 얻어요. 그러면 사람이 받은 복을 감사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그 사람한테? 학자니까. 그래서 그 전에 뇌파를 가지고 연구를 함께 했던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지니 르메오 칼라바라는 분을 찾아갑니다. 제안하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 실험을 해봅시다. 자기 스스로 실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실험? 몸에 전극을 막 붙이고 뇌에다가 내가 지금부터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생각만 할 테니까 그때 내 뇌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뇌가 활동을 하면 뇌파가 바뀌거든요. 활동이 달라지면. 그래서 그 실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가지고. 그랬더니 그냥 대충 실험을 해도 아주 큰 변화는 아닐지라도 이 뇌파가 의미 있게 변화하는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를 계속하는 거예요. 또 비슷한 연구를 하는 많은 연구 자료들을 검토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그냥 약을 먹어서가 아니고요, 감사만 하는데 심장 박동이 느려지더라는 거예요. 혈압이 떨어지죠. 소화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몸과 마음 모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평안해지고 스트레스도 감소하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그냥 감사만 하는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요, 감사가 뇌를 바꾼다, 이런 다큐멘터리나 뉴스 클립들 꽤 많습니다. 뇌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생각이 바뀌고 몸이 바뀌는 거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된 팩트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사람이 달라지더라. 뇌가 활동을 다르게 하더라. 장기적으로 아예 뇌가 바뀌더라.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몸도 건강해지더라.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하는 분들이, 개개인이 건강해진다는 건 이제 입증됐다. 이게 어떤 변화를 이분들 삶의 더 넓은 범위에서 일으킬 수 있을까? 그래서 실험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전문가가 2001년 8월 7명의 사람을 묶어서 감사 그룹 혹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그룹을 만든 거죠. 그리고 8주 동안 모여서 계속 감사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감사가 뭔지, 감사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자신이 감사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또 실천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함께 8주 동안 지속적으로 나눴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8주가 지나는 동안 그 그룹에 참여했던 분들이 해묵은 분노가 해결되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 심지어는 안 될 것 같았던 승진을 경험하게 됐다, 내가 자존감이 좋아졌다, 건강이 좋아졌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를 담아서 한 20년쯤 전에 나온 책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분야 연구에는 제가 본 책 중에는 좀 참고할 만한 고전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은 결론이 아주 단순해요. 감사 자체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혼자 달라지는 게 아니라 주변 관계들까지 변하더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했을 뿐인데 감사에 힘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책들도 서점에 보면 많아요. 도서관에도 어떻게 감사 일기를 써야 되는지, 감사 일기를 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제니스 캐플런이 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렇게 번역이 된 책이에요. 원제는 그냥 감사 일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저널리스트, 언론인이다 보니까 1년 365일 동안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에 대해 공부하고 실천하고 어떤 변화가 자기에게 일어나는지를 쓰고요. 이제 저널리스트다 보니까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알잖아요. 그런 많은 유명한 사람들에게 감사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그 책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런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책들이 어떤 분야로 분류된다고요? 종교가 아니라고요. 자기 개발이에요. 이런 책들이 담아내고 있는 감사는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하나님 없는 감사예요. 제가 지금 언급한 모든 감사들은 그냥 하나님이 없는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은 그런 감사예요. 여러분, 학자들, 특히 과학자들이 뭔가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쓰면 큰일 나거든요. 학문적 가치가 훼손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감사를 연구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감사는 다 하나님께 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 감사만 해도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분들은요, 감사가 하나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는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강화시키는 에너지, 힘의 원천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감사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굴을 딱 보니까 저처럼 생각해 오신 분들이 여기 되게 많아요. 지금까지 감사하면 항상 하나님과만 연결해 온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생각이 확장이 되는 경험을 이번 주 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의 주장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감사 그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무조건 감사하는데 그 감사 자체만으로도 삶이 바뀐다면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 성취가 가능해진다면요, 저의 주장, 도대체 하나님 있는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힘이 얼마나 셀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냥 감사만 하면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면 우리는 이건 그냥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이런 복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감사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되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겠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플러스 알파의 은총이에요. 구원. 하나님 없는 감사를 해도 좋은 일이 다 생겨요.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근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 그러면 그냥 영혼 구원을 생각해요. 근데 성경 속의 구원은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노예 상태, 강제로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성경에. 또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성경의 언어로. 우리 영혼 구원만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시편 50편의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 감사해도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하나님 있는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의 은총을 주셔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엄청난 약속이에요. 엄청난 특혜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가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나 행동들은 다 구약의 말씀들하고 연결되거든요. 이 시편 50편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하면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10명의 나병, 한센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만 하시면 그 자리에서 고치실 수 있는데 굳이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지 않고 그걸 진단해 줄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고침을 받거든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볼 땐 반응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다른 9이 어디 있느냐 실망하고 탄식하시면서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까 시편 50편 23절과 정확하게 단어 사용이 일치하죠. 지금 감사를 고백하러 온 거예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시편 50편에서 그렇게 규정했잖아요, 아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시편 50편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한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시편 50편 23절과 정확하게 짝을 이루는 표현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9명,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 한센병이 완전하게 고쳐지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한센병 환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몸의 불치병, 또 사회적인 격리를 당하는, 사회적인 매장을 당했던 사람 9명이 몸의 병이 나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9명은 거기서 끝.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시편 50편 23절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이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구원이 그냥 폭넓게 보면 이 사람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구원을 얻겠죠.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던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네가 너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로부터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의 은총이죠. 플러스 알파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죠. 어린이 청소년들이 있으니까요, 힘이 2배로 들어가요. 저 친구들 어떻게든 집중시켜야 되거든요. 설 끝날 때까지. 힘들어. 이해해줘. 고마워. 그리고 지금껏 잘 예배드려줘서. 목사님도 나름대로 애 무지하게 쓰고 있어 지금. 너희들도 다 이해하게 설교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 친구들한테. 어른들도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 그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유는 우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없는 감사를 하는 사람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삶의 성취를 하게 되더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있는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받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으면서 플러스 알파의 복을,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정삼위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헌금을 또 얼마를 해야 되나, 쌀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이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되니까, 교회가 감사를 회복해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셔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는 축복인 거예요. 이런 날 없으면 우리 스스로 얼마나 노력해서 감사를 회복하겠어요. 시편 103편 2절이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은 받은 복을 세어보는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받은 복을 세어보다 보면 보여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몫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 주신 거구나. 내가 성취한 모든 것, 내가 잘나서 얻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리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요. 그렇게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구원을 새롭게 경험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는 날, 그래서 감사 연습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플러스 알파의 은총이 부어지는 날, 오늘 2022년의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되고 신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여러분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는 분이면 나랑 함께 해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태어나줘서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같은 교회에 있어줘서 고마워.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여러분들이 저의 교인이 되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신도중앙교회에 모여있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우리 그런 진짜 감사가 회복되는 날이면 좋겠습니다.